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뜨만이라고 하는데, 아따, 아뜨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인도의 그때 당시에 그런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런 맥락 없이 나온 법문이 아니고, 붓다의 말씀, 붓다의 가르침, 계율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그런 경위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때 당시의 문화와 정서가 그랬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보편의 관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빗대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무와 이 비하경 안았다. 아자는 부정 접두어인데 뭐뭐가 아니다 할 때 이 아자를 넣어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사성 계급 가운데 바라문 계급이 항상 그 나라는 것을 얘기를 많이 했었던 그런 문화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 관념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걸 이해하려면 그래서 되게 헷갈리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따져요. 아니, 밥 먹는 나도 있고, 생각하는 나도 있고, 내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는 거지. 그걸 없다고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기존 관념에는 그 이제 파라마타 요소의 진리로 보는 그 관점에서는 이렇게 다 해체를 해 놓는 거예요. 요소를. 예, 이제 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름 따로, 뭐 뼈 따로, 뭐 살, 뭐 이 피, 고름, 물, 오줌, 뭐 이런 요소를 다 이렇게 해체를 해서 분리를 해서 뭐가 넌데? 이름이 너야? 아니면 뭐 머리카락이 너야? 뼈가 너야? 살이 너야? 뭐 이런 식으로 너라고 할 게 없어. 공한 것이야. 궁극에 가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존 우리 지금 알고 있는 그 보통 불교라고 얘기하는. 근데 그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그 관점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여기 붓다께서는 업으로 보고 사람을 뭐 이렇게 막 요소로 해체해서 보고 막 이런 걸 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너의 행위, 너의 업, 그 업만을 갖고 얘기를 해요. 그 업이 그 괴로움, 그러니까 그 너가 한 짓, 그 업이 괴로움을 만들고 행복을 만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아님에 대한 말씀, 내가 아님경이라고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업을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업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발음을 행하는 바른 견해로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마음씀을 하고 바른 노력을 하고 바른 알아차림을 하고 바른 마음가짐을 가진 너는 그냥 사람인데 탐진치, 오염이 된 그 탐진치에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휘두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노력하고 알아차림하고 막 이러는 것들은 그게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안 좋은 탐진치, 탐욕과 그리고 욕망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생각하고 생각까지 했는데 내가 얼른 알아차렸어. 그래서 그게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다 그냥 그거는 그냥 나고 그거는 그냥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알아차림도 못했고 멈추지를 못했어. 그래서 업으로 이어졌어요. 그게 구업이든 신업이든
업으로 딱 이어졌다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내가 아니고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화해 또는 욕망의 꼭두각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짓을 보면 그 업을 보면 천상 꼭두각시일 수도 있고 착한 좋은 일을 하는 꼭두각시이기도 하고 싸움 대장처럼 싸움 신처럼 아수라처럼 그런 꼭두각시도 있고 또는 욕심을 아구아구 부리는 아귀 꼭두각시 또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 짐승 꼭두각시 또는 진짜 늘 막 뭐 그 어떤 상황 조건을 갖다 놔도 이 사람은 괴로워 죽겠는 지옥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불교 말로는 중생이라고 해요. 지옥 중생이 되고 아기 중생이 되고 수라 중생이 되는데 그 관점은 막 모두가 다 중생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니까 제가 이제 분리를 해서 아니다. 그냥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거는 중생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분리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꼭두각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망의 꼭두각시, 성냄의 꼭두각시, 어리석음의 꼭두각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될 수가 있지만 알아차림을 막 순간순간 찰나찰나 하니까 그런 꼭두각시로 나지 않아요. 이제 그런 업과 사람을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버릇을 우리가 훈련을 많이 해놔야 돼요.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계속 설명을 해 놓으신 거예요. 113페이지서부터 이 개념을 바로 잡으시라고 뭐가 무한지 뭐가 비한지 그 개념을 바로 잡게 하느라고 계속 설명을 좀 길게 해 놓은 거예요. 뭐가 비하냐 뭐가 안 왔다냐 안 왔다라는 말이 왜 나왔냐 이거는 그때 당시에 그런 문화 그 막가 여기에는 이제 그 육사외도 그 바라문 말고도 그 바라문들의 그 제사장 계급의 어떤 행태들을 그런 폐단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 신지식인들 우리말로 하면 신지식인들 신수행자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들이 신흥 종교를 막 만들어요. 그래서 불교도 고타마 붓다의 불교도 사실 신흥 종교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때 당시의 문화로 보면 자이나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자이나교도 육사 외도로 들어갔어. 불교 불자들이 그런 말을 만드는 거죠. 6가지 삿된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삿된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단이나 사이비가 되는 거겠죠. 그런 종교들이 불교의 관점이나 불교의 눈으로 볼 때 크게 6 종교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교주도 그런 막 가르침을 준 거예요. 사람은 업을 짓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선업이든 악업이든 정업이든 업을 짓게 돼 있는데 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주가 있었나 봐요. 업의 원인도 인정하지 않고 업의 결과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그 고정관념에 이렇게 딱 사로잡힌 사람들 그런 교주 가운데 막갈리 꾸살라라고 하는 그 교주가 그런 가르침을 펴고 막 이랬기 때문에 붓다께서는 아니다. 정업을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선업과 악업의 결과는 괴로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으니 그런 상태의 어떤 과도하게 지나치게 잘못된 짓을 하고 있는 상태는 내가 아니다. 이제 이거를 갖다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5 비구한테 우리 그 인도 가보신 분들은 인도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바라나시 사르나트의 그 초점 법륜지라고 있어요. 맨 처음 법을 설하신 곳 거기에 5 수행자들한테
이제 지금 이 비하경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몸은 내가 아니요, 이 느낌도 내가 아니요, 이 기억도 내가 아니요, 이 생각도 내가 아니요, 이 암도 내가 아니요 라면서 만약에 그것이 내 것이라면 내가 병들지 말아라 하면 병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이 든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병은 그냥 우리가 뭐 살다가 암이 걸리고 뭐 어디가 다쳐서 뭐 이러고 이런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뒤에 이제 그 안이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에서 병은 쓸모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 병들지 말아야 된다의 여기 병은 그 쓸모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느낌이 암에 걸리지는 않잖아요. 기억이 암에 걸리지 않잖아요. 그죠? 예. 몸은 암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이 세포에 뭐 돌연 용종이 생기거나 막 이러는데 여긴 지금 정신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병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몸뚱이가 뭐가 잘못돼서 궤양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암이 걸리고 막 이러는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쓸모없는 상태. 지금 오염된 상태, 탐진치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분리해서 보려고 해야 돼요. 오온은 타고날 때,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올 때 이미 갖고 온 것이고, 그것이 살다가 보니까 이 탐진치라는 바이러스에 이제 우리가 감염이 돼 있는 거죠. 감염이 돼 있는데 백신이 있어야지만 이 바이러스를 퇴치를 하는데 우리가 백신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백신이 있어도 잘 써먹지를 못해요. 그 백신이 뭘까요? 탈정도. 탈정도 가운데서도 찰나찰나 해야 되는 게 알아차림이에요. 그래서 그 백신을 스스로 내가 자꾸 꺼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어떤 대상을 보고 욕심이 일어났네?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오네? 짜증이 나네? 이러면은 알아차림이라는 백신을 얼른 이렇게 뿌려줘야 돼. 소독약 뿌리듯이. 그래서 뿌려서 내가 거기에 놀아나지 않아야 되는 거야. 꼭두각시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아닌 비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어려울 거 없죠? 벌써 다 끝났어요. 비하. 벌써요?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상대방의 뭐를 알아차림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뭔 말과 행동을 보고 아우 쟤는 왜 저래? 아우 쟤는 지금 화에 끌려갔구나.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알아차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어나는 내 마음을 보고 내 생각을 보고 내 기억을 봐야 돼요. 나의 삶을 봐야 돼요. 항상 나를 먼저 알아차림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물질의 내가 아니라 행위만 보라는 말씀인 거죠? 결론은.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몸도 정신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몸도 건강해져요. 우리가 알아차림과 명상을 집에서 저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5분이라도 자꾸 버릇들여야 된다고. 1분이라도. 화장실에 가서라도 1분 명상이라도 자꾸 하셔서 알아차림을 버릇 들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그렇게 하라는 건 뭐냐면 욕심이 들어갔을 때도 호흡이 고르지 않아요. 성냄이 들어갔을 때도 호흡이 고르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왜 긴장하면은 막 두근두근 되고 떨리고 막 이 호흡이 고르지 않잖아요. 그 긴장이 들어간 거는 뭐냐면 욕심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뭘 잘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욕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뭐 어떤 의사들은 어떤 그 뭐 심리학자라든가 어떤 뭐 그 전문의들은 약간의 긴장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이런 말도 하는데 맞아요. 뭐 살짝 우리가 그런 때도 있잖아. 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욕심인가 아닌가는 뭔가냐면 그 내가 알아차렸어. 거기서 멈춤을 하면은 다행인 거예요. 욕심은 일어날 수 있어요. 목석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욕심도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아, 내가 지금 두근두근되고 뭔가 긴장감이 일어나고 막 진땀이 나고 막 숨쉬기도 힘들어지네 이러면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잘하고 싶은 욕심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림하고 심호흡하고 릴렉스. 저기 말로 릴렉스 하다 보면은 그 상태가 이제 가라앉잖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안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자꾸 만들어줘야 돼. 끊임없이 끌려가가지고 막 나중에는 그 고혈압으로 쓰러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막 그걸 컨트롤을 못 해가지고 그러고 또 더 심각한 거는 그 뜻대로 안 돼서 이제 화가 나는 상태가 또 있어요. 그럼 막 씩씩거리죠. 그럼에도 호흡이 불안정해요. 화가 난 상태에도 호흡이 막 거칠어지고 막 그래요. 마찬가지로 몸이 건강이 어디가 적신호가 왔다 할 때도 이 호흡 알아차림을 이게 호흡은 몸 알아차림이에요. 그 다음에 느낌 알아차림이 있고 생각 알아차림이 있고 암 알아차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수심법 신은 몸 알아차림죠. 이제 알아차림이 이끄는 경에 가면 이게 나올 건데 어쨌든 계속 반복되는 말들을 할 거예요. 그 호흡 몸을 어디 딱 고정돼서 내가 뭐 어디 몸을 갖다 어디다 이렇게 고정해서 알아차림 할 곳이 없잖아요. 몸은 워낙에 방대해서 느낌은 딱 세 가지니까 좋다 안 좋다 좋지도 안 좋지도 않다라는 느낌 종류는 딱 세 가지니까 귀에 뭐가 들려 눈은 감았지만 귀에 뭐가 들려온다 막 맑은 새소리가 막 새소리가 아침에 막 이렇게 들려오면 우리는 그 새소리를 대부분 다 좋다고 그래요. 근데 옆에 막 건물 때려 부시는 소리가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하고 막 나고 있어.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다라고 해요. 그게 지금 느낌인 거예요. 그 들리는 거를 가지고 좋다 싫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요게 느낌 알아차림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고 신수심 그다음에 마음 생각이라든가 막 과거로도 갔다가 미래로도 갔다가 조금 전에 누구하고 있었던 일로도 갔다가 망상도 일으켰다가 막 하는 이 마음 알아차림. 그다음에 법은 여기에 욕심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제 이런 걸 살피는 게 이제 법 알아차림인데 이 호흡 이 몸 어디 한 군데도 고정을 하지 못하니까 코나 배에다가 마음의 눈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 일단 이제 코에다가 뒀다. 여기 마음의 눈을 코에다 뒀다 하면 이렇게 들어오는 숨. 그게 흡. 내쉬는 숨은 호라고 그래요. 그걸 합쳐서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은 내가 나 숨 안 쉴 거야. 나 절대로 숨 안 쉴 거야. 하고 앉아 있는다고 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숨을 1초에 몇 번씩 막 쉴 거야. 이런다고 막 더 잘 쉬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자연 성품이라는 거죠. 자연 성품. 바람이 해가 뭐 이런 것들이 자연으로 내 맘대로 안 되듯이 이 숨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이 호흡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알아차림 하라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 욕심이나 성냄이 들어가면은 이 호흡도 뭔가가 달라진 낌새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몸 건강이 안 좋을 때 내가 너무 무리해서
바람을 너무 많이 쐈다거나 밥을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너무 일을 무리하게 많이 해서 과로를 했거나 이러면은 몸이 또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 명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 몸 건강도 잘 챙길 수가 있어요. 이 수, 심, 법도 알아차림 하면은 정신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듯이 몸 알아차림을, 이 호흡을 잘 하다 보면은, 호흡 알아차림을 잘 하다 보면, 아, 내가 오늘은 감기 기운이 살짝 있구나. 열감이 느껴지네, 코에서. 이런 게 이제 알아차림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무리하지 말고, 아, 오늘은 일찍, 약을 좀 먹고 일찍 쉬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붓다의 말씀은 우리가 앞에 두 경도 지나왔지만 이게 지금 세 번째 경을 하고 있지만 다 우리 삶에 너무너무 이로운 것이라는 것, 우리 삶에 절대 필요한 것이라는 것,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는 기억할 건 딱 하나예요. 여기 지금 113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은 아났다, 아는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야, 아따가 아니다. 아따는 뭐야? 아따는 나라는 건데 그 앞에 아자가 붙었으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구나. 근데 내가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지? 아, 탐진치에 지금 물들어 있는 상태. 그거는 내가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되겠습니다.